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족보를 소개해드렸는데,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상황이든지 반드시 지켜진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족보를 소개하고 또 그 결과물로 이 땅에 메시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참된 왕이 이 땅에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차를 선물 받았을지라도 그 차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달구지일 뿐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계를 이 사람이 얻었는데 이 기계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쓸모없는 고철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건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 계신 분 한번 따라 하시고 나머지 분들 댓글에다가 한번 절 따라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눈을 여셔서 보게 하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화두예요. 내 눈이 열어져서 보게 하소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화두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굉장히 말씀이 와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이 사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류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같은 동시대를 살고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한쪽 부류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 부류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부류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럼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약혼한 사이, 당시의 법으로는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설득과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는 날 거처를 옮기게 돼요.
갈릴리에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거처를 옮기죠. 홀몸도 아니고 낯선 베들레헴으로 왜 출산을 앞두고 요셉과 마리아는 거처를 옮기게 된 걸까? 이건 시대적인 배경의 역사를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중동 국가 대부분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정리를 해라. 근데 호적 정리는 반드시 고향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요셉도 마리아도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으로 할 수 없이 그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거처를 잠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정말 낯선 곳에 가서 마구간을 어떻게 간신히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태어난 뒤에 평온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기가 어렵게 잘 태어나서 별일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베들레헴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정확히 한 10km 정도 떨어진 동쪽의 예루살렘에서 작은 소동 하나가 일어나요. 근데 이 작은 소동이 굉장히 많은 피를 보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인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스라엘에서 저 동쪽 지역에 있는 어느 외국에서 당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박사들이 별을 날마다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율법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이 태어나는 표시가 하늘에 어느 날 보이지 않던 별이 뜨게 되고 그 별이 반짝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사인이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얘기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성경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동쪽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다. 근데 추측컨대 과거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동쪽이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정도의 나라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외국의 천문 박사들이 말씀의 예언도 믿고 그래서 별을 날마다 관찰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긴가민가 하던 그들에게 어느 날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밤, 어제도 그제도 매일같이 관찰을 하던 밤하늘에 이전에 없었던, 전례 없는 큰 별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별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별이 자기들이 관찰하던 별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갑자기 나타난 별 앞에 이 박사들은 본능적으로 뭘 느끼느냐?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 그 말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곧바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짐을 꾸려서 그들은 마치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별이 움직이는데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여행을 하는 거예요. 별이라는 것은 밤에만 뜨는 거니까
낮에는 별이 안 뜨니까 멈췄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 별이 또 떠서 움직여서 아마도 적어도 몇 달을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별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이 외국의 박사들이 따라가는데 어느 날 이 별이 유대 땅 한 곳에 멈춰요. 거기는 어디냐? 예루살렘에 왕이 살고 있는 왕궁 위에 별이 멈추는 거예요. 자, 이 왕궁에 누가 살고 있느냐? 헤롯 왕이라고 살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왕이지만 이 왕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왕인데 아무튼 유대 땅에서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그런데 별이 딱 그 왕궁 위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외국에서 온 박사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상식이지.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뛰어들어가 헤롯 왕을 만나서 자기들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구원자, 진짜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이 이 왕궁에 있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우리가 그 왕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이라는 소개와 함께 이 동방박사들을 만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지금 멀쩡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내가 왕인데 이 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 왕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말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며 헤롯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생겨서 내가 제거되고 나는 죽고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헤롯의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면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머리를 씁니다. 이 박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저들이 말하는 새로운 왕이라고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아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거냐면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별의 목표라면 별이 저 외국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잡이였다면 그 별이 계속 이동해서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면 되는데 왜 중간에 가다가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 위에서 이 별이 멈춘 걸까? 별의 목적은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잡이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멈춰서서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들어가게 만든 걸까?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영적으로 제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헤롯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헤롯은 비록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던 힘 있는 왕이에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폭군이에요. 정치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밟히는 사람은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일 만큼 잔인하고 힘이 있고 절대 권력을 갖는 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별을 앞세워 동방 박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헤롯에게 진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너는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지만
너의 본질은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네가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해야 하고 군림했지만 사실은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온전하게 인도할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헤롯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가 아니구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정말 우리가 추앙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을 대상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헤롯이 알게끔 하고, 그래서 헤롯도 진짜 왕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와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왕인데 나 위에 또 다른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가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진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재벌들이나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진짜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려고 안 하죠. 진짜 왕이 등장하면 가짜 왕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헤롯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합니다. 박사들을 진정시킨 다음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 궁궐에서 왕궁에서 자기를 돕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급하게 불러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자,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거기가 어디일 것 같냐?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 이 땅에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곳이 어디일 것 같느냐라고 물어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 왕에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예를 들어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와 함께 활동하던 남한국 유다의 예언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땅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700년 전에 예언한 얘기를 왕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문을 받고 왕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정보를 흘려줘요. 열심히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이 박사들을 보면서 헤롯 왕은 회심의 미소를 머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의 의미는 진정한 왕을 만나는 기쁨과 기대감과 흥분과 설레임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어떻게 죽여야 하나 피냄새에 흥분한 그런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헤롯 왕은 진짜 왕을 인정할 생각도 없었고 진짜 왕을 경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헤롯은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헤롯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까? 외국에서 온 박사들도 한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고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는데 왜 왕인 헤롯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사람이 잘 분간 못하고 잘 파악 못하고 이 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집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강하면 분별을 못해요. 지금 헤롯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최고여야 된다. 이 땅의 왕은 나 위에는 존재하면 안 된다. 누구도 나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그런 경쟁심, 이런 것들이 헤롯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렸지만, 하나님의 소식이 그 귓가에 들렸지만 정말 보아야 될 것을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을 보지 못할 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 그걸 잘 못 느끼고 못 보느냐? 내 생각이 강할 때, 내 욕심, 내 욕망, 내 계획, 내 아집,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걸 절대로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이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여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와 복음과 우리에게 그런 가치와 또 새로운 기회를 줘도 그것이 보일 리 없고 그것이 들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욕망이 눈을 가리우면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불과 10km 앞에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들조차도 보고 있는 이 메시아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은 욕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헤롯 왕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집념처럼 믿고 있는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당장은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영원한 승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박사들은 서둘러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별을 따라서, 별이 움직이니까 계속 별을 따라가다가 드디어 별이 베들레헴의 한 작고 초라한 집에 멈추어 섭니다. 기쁨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놓고 보통 왕에게 경배하듯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인사를 드려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처음에 목적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밤 숙소에 들어와 잠을 잡니다. 잠을 자기 전에 그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가서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나에게도 꼭 그 소식을 알려달라고 했으니 우리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여기에 이 베들레헴의 이 집에 아기가 있다고 가서 전해주세. 그리고 약속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서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꾸짖는 거예요. 절대로 헤롯에게 가서 여기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 너무 무섭고 생생한 꿈을 꾸었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박사가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는데 나머지 박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한 그들은 예루살렘을 멀리 돌아서 헤롯을 피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한편은 헤롯 왕은 왕궁에서 먼저 길을 떠난 박사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몇 날 며칠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박사들이 떠나자마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하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는 처음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접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던 그 천사예요. 동일한 천사가 또 나타나요.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시 안내하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동일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동일한 천사가 계속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때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이 도망간 걸 알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것을 미리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이집트로 떠나라고 해요.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는 한 130km 정도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도 130km면 적은 거리가 아닌데요, 2000년 전에 그 길은 정말 길도 없고 도구도 없는 그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서 그 먼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은 안전하게 이집트에 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잘 어느 정도 정착을 해요. 분노한 헤롯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를 동원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 된 남자아이는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다 죽여라. 이게 2살이라는 것은 만 2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돌 정도 내외된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몇 달 전에 저기서 별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고 계속 몇 달을 걸어오고 또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거를 계산하고 그러면 얼추 이 헤롯 왕 생각에는 이 정도 나이쯤 된 아이들 중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아이들이 당시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익숙하죠? 이거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처럼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역사적 문헌에 보면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한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막 아기가 태어나서 2살이 안 된 아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그런 그 숫자를 대략 이렇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분류를 하면 한 1000명 정도 인구가 베들레헴에 살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정, 그 중에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인데 2살 이하 이렇게 따지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한 30-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대상에 있었을 것이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헤롯 왕의 포악함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이 다 죽게 돼요.
여러분,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죽는데 헤롯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는 예수님은 헤롯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기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헤롯은 불안에 견디지 못해요.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을 넘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그는 고령인데다가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에, 그리고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지만 그 안에 그 대상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던 헤롯은 불안과 두려움에 결국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 땅을 세 아들이 3분의 1씩 나눠서 왕위를 이어받고 분할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가장 큰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 이 유대 땅이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곳이에요. 자,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가서 숨어 있는데 헤롯 왕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못지않게 포악하고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한데 그 아들 역시도 요셉이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죽일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통치하지 않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가장 촌동네 오지, 그게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우리로 말하면 오지 중에 오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잘 모르는 곳, 그냥 듣기만 해도 아주 정말 저 깡촌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란 그런 동네가 되는 거예요. 자, 저 이제 마태복음 2장 얘기를 여러분이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으세요? 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독 저한테 궁금해지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 죽은 헤롯 왕 옆에서 성경 말씀을 자문해 주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줄 아느냐 그랬더니 거침없이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맞힌 사람들이에요. 소름 돋치도록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고 있지만 호기심에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저 지식으로 공부하는 책이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토론하기 위한 그런 지식적인 책일 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만큼 율법을 잘 공부하거나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많이는 알고 있지만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은 많이 모르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었던 요셉, 이 두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교회 다니는 20대 젊은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지산 명령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못했으니 망한 거지요. 지금 복음이 힘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힘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삶이 되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말씀 잘하는 목사를 쫓지 마세요. 마치 요즘은 뭐 이렇게 설교 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누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접속자가 많고 누가 유명한 목사고, 여러분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지식으로 마치 주말 드라마 어느 방송국에서 편성하고 어느 가수가 나오면 왕 몰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아요 라는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 외국인의 박사들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잘 몰라도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 진정한 왕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걸어도 지치지 않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